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학기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우리들의 욕심과 생각을 고집부리며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강구하심 가운데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회의 걱정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원우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비록 이번 연도 신앙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파송 예배로도 함께 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 지난 이 3년간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서 신학을 배우며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신학교를 떠나 광야와도 같은 목회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길을 열어 주소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게 하시옵고, 내 지식과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물어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관심과 사람들의 눈과 귀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한 선지자 사무엘처럼 이 시간 주의 종으로 파송을 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결단의 고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걱정과 두려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주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큰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김주한 목사님 나오셔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학기 신앙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번 학기 입학한 우리 신입생 여러분께 매우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직접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신앙수련회 닫는 예배이지만은
이번 학기 종강 채플이기도 하고 파송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교종을 나서는 우리 졸업생들이 함께 특송을 하고 파송사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꾸미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학사 일정들이 조정되고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점을 여러분이 10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3년의 과정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된 우리 9명의 하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바벨론 포로 이후인 주전 6세기 경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느 예언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고발한 후에 야훼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야훼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무서운 전멸의 날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본격적으로 널리 퍼지기 직전 요엘은 야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 것입니다. 야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복음서의 누구 이야기와 비슷하죠?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요엘이나 세례자 요한이나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였고 시대의 징조를 예리하게 간파한 선지자였습니다. 야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날은 추수할 날이요 양과 염소,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때입니다. 요엘은 선포합니다. 야훼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은 피할 수 있고 또 야훼의 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은 끝까지 가버리신다. 이게 작정교리입니다. 장로교의 신조 중에 작정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시고 한번 작정하시면 흐트러짐 없이 세상 끝날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작정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가신다라는 그러한 긍정적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끝까지 가버리신다, 이러면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기로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둘러쓰고 우리가 회개할 때 많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요엘은 그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번영을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신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My Spirit.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요. 예. 너희 아들, 딸은 애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환상은 팬시가 아니에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환상은 비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은 야망과 달랐습니다. 앰비션과 달라요. 야망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야망이에요. 그래서 야망은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은 어떻습니까? 비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 젊은이들은 그 환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국제 공조가 점점 붕괴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국가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탈세계화가 가속되고 신냉정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요, 계층 간의, 민족 간의 이러한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벌어지는 많은 이런 혼란 상황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패권주의 싸움에 더 골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질서는 우리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학교들마다 강의 형식과 전달 방식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통적인 예배 방식, 또 선교, 신방, 소그룹 모임 등등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비전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문명의 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한신대학교 개교 80주년입니다. 우리 한신대학교는 일제강점기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먼 비전을 보는 비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1939년 기성회가 조직되고 1940년 4월 19일 날 조선신학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 조선신학원을 세웠던 주역들의 숨결이 이곳 수유리 캠퍼스 곳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묘가 우리 신대원 캠퍼스에 있습니다. 만우 송창금 목사님의 유언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친필 희호가 학문과 경건이라는 우리 신대원의 신학교육의 건학 이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시비도 있습니다. 많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신대학을 세웠던,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이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신대원 캠퍼스 곳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묘사하는 그림에는 여러분 상징물로 등불이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은 디오네게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거리를 이렇게 활보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환한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계십니까? 다니십니까? 그때 디오게네스는 나는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 통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등불이라도 들고 다니면 그런 사람 보일까 하고 나는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직하고 반듯한 비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한신대학을 설립했던 만우 송창금 목사님은 평생 비전의 사람을 찾아 나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 목사님은 1898년 10월 5일 함경북도 경흥에서 출생하여서 1910년 북관도 명동소학교, 명동중학교, 광성중학교에서 공부하고 1914년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이동희 선생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동희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송창건 목사님은 1916년 서울 피어선 성경학원에서 신학 공부하고 남대문교회 조사로 활동하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송 목사님은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신학 박사를 받고 귀국하여서 1939년 조선신학원 설립에 착수하여서 조선신학원이 개원을 하게 되고 이후로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교로 발전하여서 한신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만우 송창금 목사님의 일생에서 가장 큰 보람은 비전을 가진 청년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1920년 8월 하순 6개월간의 감옥살이를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송 목사님은 당시 웅기 금융조합에서 근무하던 청년 김재준을 만났습니다. 김재준의 사람됨을 알고 김재준에게 서울로 가서 신학문을 공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송 목사님은 초야에 묻혀 있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송 목사님은 장공 김재준에게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을 전하면서 이 시골 구석에서 석이나 하면서 평생 살 것이냐 하면서 상경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장공은 자기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울로 왔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생활 신조 10계명 가운데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아마 장공의 이러한 교육 철학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신을 알아보고 이끌어준 고향 선배 송창건 목사 때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한신대학교는 만우와 장공, 장공과 만우 이러한 비전을 가진 환상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송창건 목사님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지계를 위하여는 나무를 심고
백년지계를 위하여는 사람을 기르라. 10년을 내다보고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고는 사람을 기르라. 사람을 키우라. 아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신대학교의 인재양성 정신이요 철학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우와 장군과 만우로부터 배운 많은 제자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해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신대학교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1921년 YMCA가 발간하는 청년이라는 잡지에 만우 송창곤 목사님이 이런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어찌할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교역자상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시대의 사명을 맡은 자도 교역자이며 교회를 관리하는 자도 교역자이며 사회의 의범도 교역자이다. 진실로 귀하고 중요한 것은 교역자이다. 적어도 이러한 교역자는 지적 자격과 능력적 자격과 영적 자격이 구비한 자라야 될 것이다.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주장한 교역자상은 오늘도 여전히 새겨들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적인 능력, 학문적 어떤 소양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확보, 또 영성으로 무장한 경건의 능력, 곧 이것은 장공이 강조했던 학문과 경건의 모토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확보하고 영성으로 무장한 경건한 능력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오늘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젊은이들을 찾아 나섰던 만우와 장공, 이분들이 세워놓은 이 위대한 정신,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구심점 삼아서 새로운 시대의 도전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한신 신학 전통입니다. 이 전통의 당당한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위대한 정신을 유산으로 삼아서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시대의 어두움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문을 연마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다시 강의실에서 채플실에서 교정에서 만날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가슴에
교독하시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각박한 현실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시고 쫓겨난 자와 약자가 환대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만이 영원한 종말이던 인간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우리 한신대학교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